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의 교만함, 영적인 타락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브라임은 제일 좋은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부, 명예, 힘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면류관이다. 쇠잔에 가는 꽃, 시들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술에 취해서 영적 분별을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을 해요, 이들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찾으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면류관을 낮추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에 화가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 풍요, 아름다운 것, 힘 이거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1절 하반절에 보면 쇠잔에 가는 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든 꽃이다. 시들어간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풍요로움, 아름다움, 힘 그거 다 시든 꽃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가진 것은 언제든지 시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시들어가요. 건강도, 재물도, 지위, 명예 전부 다 시들어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풍요, 힘, 이 복을 누리면서 정작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결국 3절을 보면 그들의 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방, 아수르가 와서 모든 것을,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만한 삶을 사는 거.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경험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자기 능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면류관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랑을 에브라임같이 우리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에브라임이 자랑하던 그 면류관, 그것은 쇠잔해 가고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남은 자기 백성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남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 재물, 이게 우리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면류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면류관이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을 주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우리에게 야, 내가 남겨놨으니까 알아서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자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맡기신 자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판결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싸우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당할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일과 사명들이 있어요.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부족해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면류관이 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신다. 거기까지 나가요.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 면류관은 시듭니다. 쇠잔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겸손히 들어야 돼요. 겸손히. 본문 후반부에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술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못 나가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잡아야 할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술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 비틀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 이사야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9절 10절 분위기를 보면 요 편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냐? 왜 자꾸 같은 말 하고 또 하냐? 이제 그냥 두 번 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위험한 순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또 들었던 말씀. 다 알고 있는데. 나 암송도 하는데 그 말씀. 이건 너무너무 위기예요. 위기. 이렇게 느껴져요. 그 말씀 이미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선지자들 봅니다. 알고 있어 또 얘기하지 마. 이 얘기하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않아서인가?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도 오히려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11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의 언어로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이방의 언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조롱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말로 말씀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 아수르 이방 나라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때로는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쉼이다. 이것이 진짜 안식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참된 안식의 길이다. 이거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말 또 하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쉼을 찾으려고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교훈이 있잖아요. 참된 안식은 내 환경, 내 형편이 좋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교훈. 참된 안식은 내 환경이 좋아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줄게.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품에 참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교만한 면류관은 결국 시들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려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